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그 방향으로 지도를 그리자면은 이쪽에 이렇게 바다, 지중해가 있고 이쪽 땅의 밑에는 유다, 중간에는 사막, 맨 위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럼 갈릴리가 이만하다 치면은 예수님께서 나신 나사렛 땅은 이 여러분 볼 때 왼쪽 우편에 있고, 그리고 나신 건 물론 베들레헴에 났지만 성장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있고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가버나움이 서울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가장 큰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호수 완전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베스다 들녘이 있어요. 이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식사를 못했어요. 아침도 점심도. 그러니까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몇 명 정도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5,000명.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다 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일단은 뭐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5,000명만 있었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 밥값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밥값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우리 교인 많이 쳐서 30명이에요. 그런데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숫자가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숫자예요. 자, 계산기 있는 사람은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1인당 10,000원꼴로 잡아서 5,000명이 먹으면 얼마입니까? 예? 얼마요? 5천만 원. 5천만 원. 자, 그런데 10,000명이면 예, 밥값이 적어도 1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억이 더 넘어요. 왜냐하면 뭐 부녀자들이 있고 노인분들과 아이 있으니까 밥값이 그만큼 드는 거예요. 당시로서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사업을 잘해갖고 1억씩 턱턱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직업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그까이 바꿔 뭐 1격 정도야 뭐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제자들은 당시 능력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먹고, 어디 주변에 어디 식당이 어디 있다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을 하겠냐고.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약 10,000명이 모여서 미탄 가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미탄에 가서 걸어가서, 그 많은 사람이 걸어가서 밥을 먹는 것 쳐도 어디 가서 그걸 다 수용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미탄에 횟집이 크다 한들, 뭐 10,000명, 20,000명이 가면은 수용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결국 어떤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말미암았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나눠줘라 했더니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았어. 때로는 50명씩, 100명씩 동그랗게 앉아서 있게 하고 제자들이 나눠주게 되었는데 그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 예, 그만한 바구니에 이렇게 쌓아갖고 남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앞에 먼저 있었어.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 따봉!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돈으로 따져도 억대가 넘어가는 돈인데 배부르게 먹고 남았단 말입니다. 뭐 나고만 하겠어요? 따따봉! 이러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최고라 더블 따봉이라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지켜 세웠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를 임금 삼으려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런 분이 임금이 되게 되면 우리를 배고프게 할 자가 아니야. 우리는 항상 배부를 수 있어. 걱정 근심이 없어. 어떤 문제는 해결할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아픈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또 배불림까지 하다 보니까 저런 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전혀 걱정이 없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사람들이 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좀 살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도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에, 아까 이 갈릴리가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베사다에 배를 타고서 이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향해 가게 되고, 뭐 중간에 무리에서 예수님 만나게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예수님. 가버나움 원래 복음 전하는 그 장소로 오셔서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우리의 임금 되실 그분이 어디 가셨을까? 막 따지다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따라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가버나움에 계시구나!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여, 이거는 이런 분이면 우리 평생 농사 안 져도 되겠다. 우리 평생 고기 안 잡아도 되겠다. 고기 한 마리만 갖다 놓으면 돼. 떡 한 덩이만 있으면 되겠지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 뭐 5개가 뭐 필요하겠냐? 그냥 뭐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되겠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여서 또 모여든 거예요. 그 되게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떡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유월절 때 오셨다 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가 임금이 되게 되면 우리 모든 걱정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픈 자도 고침받지, 먹는 것도 해결되지. 당시에 임금, 왕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사람들은 필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적 구약시대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선조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온전히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 역시 또 죽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떡은 그렇지 않냐.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는 자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지 압니까? 어렵다. 오후 시간 되니까 졸립다. 밥 먹고 나서 공부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집에 가서 다리 뻗고 기장도 잘걸. 어려워.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떡을 보고 왔어요. 배부를 거 보고 왔는데 결론은 뭐 살을 먹으라고? 아이고,
예수님 지금 살살 좀 얘기해요. 살을 어떻게 먹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어렵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다 피고 계시죠? 자, 일단은 54절 말씀을 저 앞에 아무것도 안 적어놨으니까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자, 53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얘기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5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그걸 먹어야지만 영생을 갖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옛적에 만나는 먹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버텼지만 또 죽었다. 하지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이거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이 앞으로 임금된 그분을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도저히 자기네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가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어렵다. 나는 집에 가야겠다. 하고 말씀을 안 듣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5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피와 살을 먹어야지만 함께 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랑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조건은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어야지 산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나를 먹어야 한다. 도대체 이게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최경 선생님 그래도 성경 말씀을 또한 잘 읽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사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옛적에 강야에서 먹었던 그 떡, 만나랑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주신 예표였고 내가 바로 실제다. 내가 왔다.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53절부터 58절까지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된 성경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53절부터 58절까지 다 빨간색일 거예요. 그렇죠? 혹시 빨간색으로 된 성경 있나요? 네. 그런 성경은 지금 그게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떡과 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떡을 먹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살을 먹는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 그 결단입니다. 피를 마신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복음에 내 자신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는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이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너무 깊게 명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받으면서 그래 내가 정말 주님의 살과 피 내가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의 고난을 내가 당하야겠다. 이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범한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서 더 지나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대신 받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몸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피를 흘리며 고난도 감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